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압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이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계획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밋밋하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계점이 차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엿새의 순종을 침묵으로 잘 견뎌내셨습니까? 잘 견뎌내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임계점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엿새의 순종을 잘 견뎠던 거죠. 지루한 순종이 끝나고 마침내 7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그 전에 아침 일찍보다 더 빠른 일찍을 의미합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서두른 거죠. 물론 7번을 돌아야 하는 물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그들 마음 가운데 벅찬 설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렘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이 설렘으로 성을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7번 돌자 요수아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외치라. 200만 명 넘는 백성들은 그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이 침묵을 거대한 함성으로 폭발시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바위 하나 빼낼 수 없었던 그 견고한 여리고의 단단한 성이 그 자리에서 수직으로 주저앉아 평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들이 다 평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에 순종한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통쾌한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리고의 진짜 이야기는 성벽이 무너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밟고 진격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두 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400년간 쌓인 가난의 끔찍한 제약을 남김없이 도려내는 진노의 심판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붉은 줄을 붙잡은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필사적으로 살아나는 압도적인 국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너진 여리고의 참혹함과 은혜로움이 대비되는 현장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을 신뢰하는 자를 향한 국률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리고의 참혹한 멸망을 통해서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 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성경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가장 섬뜩한 단호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아멘. 성을 돌기 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아끼지 말고 남김없이, 가련하게도 생각하지 말고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겁니다. 전멸하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말이죠.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들었던 백성들은 성이 무너지자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진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간장이 아이를 칼로 죽일 수 있겠느냐? 이 참혹한 진멸의 집행을 현대적인 전쟁 범죄나 제국주의적인 학살이라는 이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초점을 흐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칼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심판의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400년 이상 가나안은 제약이 쌓이고 누적된 것이죠.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극악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불에 넣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그리고 성적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우주적 심판이 바로 진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집행되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봉헌의 행위가 바로 헤렘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제약은 전염병과 같아서 작은 불씨 하나라도 살려두면 결국 온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켜 영적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가련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멸은 죄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룰 때 너무나 간대하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은밀한 우상과 탐욕의 짐승들을 내 마음의 골방에 살려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지악의 도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면 이제 내 삶에 내재된 옛사람의 습관과 세속적인 쾌락을 향해 핑계대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로 해렘할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안에 죄를 온전히 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두려움의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붉은 줄의 언약을 맺은 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방에서 맹렬한 진멸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아비규환 이 현장 속에서 여호수아는 급하게 예전에 보냈던 이 정탐꾼 2명을 부릅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너희들이 그 여인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그 여인을 살려내라. 영적 결자 해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2 정탐꾼은 얼른 무너진 성에 흙먼지를 뚫고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린 그 기생 라합의 집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려 있던 라합과 그녀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그에게 관련된 친족들의 손을 강권적으로 잡아 끌어서 죽음의 도성에서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여기서 이끌어내라 할 때 이 말은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 멸망하실 때 거기에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롯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 엎어지는 중에 롯을 기억했다는데 이 롯이 유황불이 떨어지는 바로 직전에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과 롯의 아내 2 딸을 손을 잡아채듯이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성에서 구원시켜 주게 되죠. 바로 이 이끌어내다라고 했을 때 이 이끈 거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끄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멸망의 도성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구원의 파노라마입니까? 라합이 누구입니까? 그녀는 진멸받아 마땅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대받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도덕적 자격이나 혈통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그녀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백을 믿음으로 가지고 과거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붉은 줄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중으로 쌓아 올린 여리고의 그 두터운 거대한 성벽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던 돈, 권력, 명예 이라는 이 방어막은 전도의 날, 진노의 날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문에 매달려 바람에 흩날리던 그 연약하고 초라한 붉은 줄 하나가 맹렬하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완벽하게 막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이 붉은 줄의 은혜는 놀라운 확장성을 가지지요. 라합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합의 믿음의 결단 때문에 그녀의 집에 모여있던 부모와 형제 온 친척들이 다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림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족을 살려낼 수 있는 단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십자가 보혈을 단단히 의지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붉은 줄 십자가의 은혜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 나의 가족, 나의 친족들이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국률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중앙부로 이끌어 주십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졌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이들은 생명은 건졌지만 아직 이방 우상 숭배와 부정함에 노출되었던 자들이었기에 거룩한 언약 백성의 진영 안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성 밖에서 정결 예식과 성화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진영 밖에서 옛 습성을 벗겨내는 정결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훈련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변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6장 25절에 그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25절에서 핵심 문구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라는 문구입니다. 히브리 단어로는 이스라엘 중에라는 이 단어는 변두리나 끝자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부, 정중앙, 한가운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의 심장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한가운데로 편입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이방 창녀를 그저 멸망에서 건져내어 변두리에 던져두신 것이 아닙니다.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심장부로 끊어 안으셨던 것입니다. 훗날 이 기생 라합은 유다 지파의 명문 가문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게 됐죠. 바로 이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세상에 이보다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진노를 받아서 죄 때문에 사라져야 할 끔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붉은 줄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따뜻한 심장부로 품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변부에 가치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장차 물려받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중앙부로
옮겨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품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영적 주소가 어디에 등록되어져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주소를 하나님 나라의 변두리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하나님 나라 중심부에 우리 주소가 있어야 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진노의 날에 붉은 줄의 약속을 믿고 가족을 집안으로 주소를 다 옮겨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전한 구원으로 이끈 이 라합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영적 주소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으로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옮겨 놓은 그 결단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나의 가족과 내 주변의 이웃들을 향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거룩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리고에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주의 어미하신 진노와 그 진노를 덮고도 남는 십자가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여리고의 죄인들이었으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붉은 줄을 내리사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의 심장부로 언약 가족 한가운데로 품어주신 그 압도적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합이 창문에 매달았던 그 붉은 줄의 약속을 의지하고 가족을 그 안으로 이끌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단단히 붙잡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내는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